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며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됩니까? 네, 한 명 아멘 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나요? 네.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모두 들어주셨습니까? 네. 모두 응답됐다면 내가 여기 안 있지 이렇게 안 앉아있지 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응답되는 기도와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도가 잘 응답되는 노하우가 있는 것일까요? 기도가 응답되는 노하우가 있다면 여러분 알고 싶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꼭 알아야죠. 기도가 응답되는데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이 비밀, 기도가 응답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염려, 낙심, 절망은 떠나가게 됩니다. 기도가 응답되면 우리 인생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가 응답되면 우리 인생에 행복이 찾아오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아멘. 기도 응답이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 응답, 그것만큼 가슴 뛰는 단어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기도가 100% 응답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좋은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라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한 번 더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대고 외치는 바램, wish, 소원, 이 hope, 희망한다,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분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부모가 이 갓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는 그 심정으로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기도란 세상에서 나를 믿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위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 요청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 명절, 이제 곧 추석인데 명절에 시골에 계신 할머니 집에 갔었습니다. 차로 아버지가 이렇게 운전하시면 한 4-5시간 정도 걸려서 가는 길인데 언제나 그때 마음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들뜬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를 지나고 지나갈 때마다 그 휴게소 포크 나이프 표시를 보면서 휴게소 들어가자고 막 쫄았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오랜 시간 걸려서 이제 시골에 먼지 나는 길을 따라서 할머니 집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제가 차문을 딱 열고 나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할머니는 언제든지 이렇게 다 얼굴에 주름살이 있지만은 허리도 꾸부정하신 채로 나오지만은 언제나 저를 반겨주시고 또 기뻐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 할머니 집에 갈 때마다 할머니,
할머니 품에 이렇게 안겼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언제나 헤어질 때가 되면은 주머니에서 이렇게 오깃오깃 5,000원짜리도 주시고 10,000원짜리도 주시고 이렇게 손에 쥐어주시면서 깎아 사 먹어라, 항상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릴 적 제 마음속에 할머니는 언제나 나를 반겨주시는, 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반기시는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좋은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바뀔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데 기도나 해보는 거지 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에이, 기도한다고 진짜 이루어지면 너도 나도 기도하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며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것을 기대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좋은 것을 기대하시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이 떡을 구하는데,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좋은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기도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렵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또 반면에 제 인생은 잘 풀리고 있습니다, 제 인생은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왜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더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잘 되는 자에게는 더 잘 되도록. 그러므로 기도해서 내 인생이 나빠질 가능성은 뭐다? 제로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해서 내 인생 나빠질 확률은 제로입니다. 기도하면 혹시 내 거 빼앗길까 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지, 내가 하나님 몰래 쌓아놓은 거라서 막 뺏길까 봐.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기 원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통로로 기도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반드시 응답되는 방법, 생생하게 꿈꾸며 기도하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기도는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청사진을 그리듯이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떡을 구했습니까? 그러면 생생하고 구체적인 떡의 모습을 그리시길 바래요. 여러분이 구하는 떡이 송편인지 시루떡인지 팥떡인지 인절미인지
여러분, 그 떡이 구체적으로 어떤 떡을 원하는지 여러분 생각하며 상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선을 구했습니까? 어떤 종류의 생선인지, 이게 고등어인지 멸치인지 여러분 구체화해서 기도해야 구체적으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20세기 가장 성공한 여성 중에 한 명이라 불리는 에스터 로더, 젊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에스터 로더는 이 젊은 시절에 부자 동네 한 미용실에 들렀다가 그 당시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죠. 한 여성이 입고 있는 이 블라우스 옷을 보면서 말을 건넸어요. 와, 이 블라우스 너무 이쁜데요. 도대체 이거 어디서 사셨냐고 이렇게 물었다가 자네가 알아서 뭐 하려고, 자기 같은 가난뱅이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텐데, 이런 모욕과 핀잔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울면서 미용실을 뛰쳐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자존심이 강한 에스더 로드는 두 손을 불끈쥐면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죽어도 앞으로 누구에게도 가난하다는 말을 못하게, 가난하다는 말을 듣지 않게 할 거야.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될 거야. 맹세하고 맹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먼저 성공한 사람들을 철저히 연구했다고 해요. 그리고 성공을 불러들이는 이 비법을 터득한 거예요. 그 결과 이 여자는 4조 원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세계 최대의 이 화장품,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 에스더 로드는 자서전에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이 비법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신의 꿈을 시각화하라. 시각화, 보이게끔 그려라는 것이죠. 당신의 마음의 눈으로 이미 당신이 만든 이 성공한 회사를 꿈꾸고, 이미 거래가 성사된 그 장면을 꿈꾸고, 이미 이 이룬 목표를 달성했던 그러한 모습을 꿈꿔라. 그러면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실제로 그녀가 백화점에 자신의 이 화장품이 입점하기 전부터 대형 백화점에 어마어마한 판매고를 달성하고 있는 자신의 회사 제품을 생생하게 꿈꾸었다고 합니다. 그 마음속의 그림이 비로소 현실이 된 것이죠. 성공을 시각화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에스더 로더라는 사람은 시각화의 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같은 얘기를 다르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원리를 발견한 것이죠. 20세기 이 전화기를 발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이분은 과학자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무의식적 사고의 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소프라노 김정원 씨가 자신의 책에 이런 말을 썼어요. 생생하게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글을 유명한 이지성 작가라는 분이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베스트셀러 책에서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분석해 보니까 이 원리를 찾았어요. 꿈을 이룬 원리. 그래서 그것을 VD는 R이다, 이런 공식으로 공식화했습니다. VD는 R이 뭐냐? 생생하게 꿈꾸면 vivid dream, 생생하게 꿈꾸면 현실이 된다. realization, vivid dream, realization. 그래서 VD는 R이다. 이것을 이제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꿈꾸었더니 현실이 되는 수많은 성공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냐, 세상 사람들에게만 통하는 그런 끌어당김의 법칙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기도의 거장이신 우리 고 조용기 목사님은 기도할 때 같은 말 했어요. 생생하게 마음의 청사진을 그리며 구체적으로 꿈꾸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기도할 때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응답된 모습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꿈을 꾸어야 합니다. 꿈과 환상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바로 기도할 때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법칙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기도를 그분은 응답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현실이 되지 않았지만 기도가 응답된 모습을 구체화하며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막연하지 않습니까? 아, 주님, 내 인생이 잘 풀리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에 취직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는 너무 기도가 막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된 모습,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며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확신하면서 진실로 믿는 사람은 생생하게 꿈꿀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좋은 직장이란 다 사람마다 다른 것이죠. 여러분, 어떤 직장인지 생생하게 꿈꾸시길 바랍니다. 나는 연봉 몇 천만 원 이상, 또 주중에 야근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나는 야근하는 것은 좋은 직장 생각 안 해. 야근해도 괜찮아. 다 다르겠죠. 주말에는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주일에는 주님을 섬기고 예배, 교회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는 주일 일이 없는 것이 좋은 직장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렇게 구체적인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이룰 수 있는 직장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ABC라는 직장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려면 내 모습이 어느 정도가 돼야겠구나. 여러분,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십시오. 영어 실력은 이 정도가 돼야 이 회사에 들어갈 수 있구나. 자격증은 이런 게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의 기도를 더 구체화하시길 바랍니다. 막연히 좋은 직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내가 주말에 일할 수 있고 없고, 내가 이 정도의 연봉을 받고, 또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 실력이 필요한데 내가 실력을 이 정도로, 하나님 영어 점수가 600점에서 700점 되게 해주십시오. 800점 되게 해주십시오. 자격증 이거 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구체화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이 말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간절히 믿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예수님? 그런데 이것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하면은 타박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떻게 산이 바다에 던져지냐? 어떻게 산이 바다에 들어가냐? 그러나 오늘날에 생생하게 꿈꾸는 인간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생생하게 꿈꾸는 인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바다에 섬이 만들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산의 흙을 부어서 바다 한가운데 놀라운 땅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 한국 이 마산 인공섬인데 축구장 90개 면적이라고 합니다. 올해 5월 달에 개장되었다고 해요. 저도 안 가봤지만은 뭐 꽃밭이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우리 다음 장면 보시면 서산에 있는 위대한, 정말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간척지인지 모릅니다. 바다를 메워서 땅을 만들었는데요. 서울 여의도 면적, 여의도 가보신 분 계십니까? 어마어마한 땅이 여의도인데 여의도의 33배 면적입니다. 1억
5,537만 미터 제곱.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현대건설 우리 정주영 회장이 정말 꿈의 사람 아닙니까? 안 되면 되게 해라. 그가 이 간척지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의 최고의 이 건설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이 흙을 메워야 되는데, 바다를 메워야 되는데 초속 8m. 이게 홍수가 나서 아주 빠른 속도에 물이 떨어질 때 바다 이 강의 속도가 초속 6m래요.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물이 나니까 아무리 흙을 메워도 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수많은 이 토목공사 전문가들 또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건설사에서 안 된다, 이거는 어렵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이 과학자도 아니고 그냥 사업가인데 꿈을 가지고 도전했더니 막아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주영 공법이라고 하는 이 세계 최초의 폐 유조선을 갖다가 막아가지고 유속을 줄여가지고 이제 흙을 메우는. 제가 여기를 가봤습니다. 서산 간척지에 현대건설 그 무슨 투어가 있어 갔는데 진짜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시속 60km 차를 타도 2시간이 걸려. 한 바퀴 도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어요? 이 면적이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바다를 메워 땅이 되게 한 것이죠. 여러분 기적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대로 너희가 산을 들어 바다에 들어가라. 믿으면 이루어진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누군가가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고 그 정도의 꿈을 꾼다고 하시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야 허황되다, 너 미쳤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의 꿈에 한계를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꿈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루어져요. 저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꿈을 꾸면서 3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선교사의 부르심, 제가 선교사의 부르심이 있다 생각했어요. 부르심을 함께 이루어갈 사람을 기도했어요. 배우자가 평생 저는 이 부르심을 따라 선교사로 살아야 되는데 배우자 그렇지 않고 계속 부딪히면 그럼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상상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 같은 비전을 향해서 동력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로서의 배우자를 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꾸미지 않아도 예쁜 사람. 제가 평생 바라보아도 질리지 않는 미모가 있는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 그런 사람 만날지어다. 우리 셋째, 잠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생활력 있고 부지런한 자매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소개팅으로도 만나겠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자매들도 만나겠죠.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다가 이제 사귀어 볼까 이런 마음이 있지만은 이제 이런 거죠. 기도 제목 2번, 3번은 적합한데 1번이 아니네. 패스. 1번, 2번은 적합한데 또 3번은 아니네. 패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니까 이성을 바라보는데 나름대로의 기준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딱 제 아내를 만나자마자 1, 2, 3 적합. 할렐루야. 만난 지 4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제가 백수였거든요. 그때 제가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 것은 기적이다.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4개월, 결혼 전 4개월 동안 백수 상태. 결혼하고도 백수.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수많은 남자들이 대시를 했다는 거예요. 20대 중반부터 막 선이 들어왔다고요. 일단 첫째, 워낙 이쁜 데다가 할렐루야. 둘째,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하는지.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막 서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선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직장을 가진 남자들, 잘난 남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선교의 꿈을 꾸는 백수 남자에게 시집을 왔다는 것이죠. 자기가 그렇게 될지 우리 장인 장모님도 꿈에도 생각 못했고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다른 말로 뭐죠? 기도의 응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구한 것이 응답된 모습을 상상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체화하는 과정이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행동하며 기도하라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한 대로 행동할 때 응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12절 말씀이 이것이 기도에 관한 말씀인가? 이게 갸우뚱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황금률이잖아요. 황금률. 서로가 받고자 하는 대로 주라. 황금률인데 이 기도의 가르침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은 11절까지만 이렇게 단락이 나눠져 있고 12절은 또 이게 따르게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개역 개정은 지금 이게 묶여져 있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이 12절 서두가 뭘로 시작하죠?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부분과 연관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기도는 종교적 행위로, 기도라고 하는 종교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응답 여부는 우리의 삶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하나님 위한 것이고 이웃 사랑은 이웃을 위한 것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 그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이런 기도가 나오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용서해 주는 대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설명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고 하세요. 너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니? 그러면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줘라. 이게 이 말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이 기도 응답에도 철저히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은 모든 다른 사람과 함께 누가 포함됩니까? 하나님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남에다가 하나님을 넣어봅시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을 대접하라.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축복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며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소원하고 구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황금률인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 말씀을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황금률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행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제사장 엘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우리의 기도 역시 멸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 나의 입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입술로 늘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죠.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굴곡이 찾아올 때 낙심해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 문제로 돌려버립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곧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피카소와 이 반 고흐,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 화가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적인, 둘 다 천부적이고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화가였지만 두 사람의 인생은 정말 정반대, 극적으로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피카소, 우리 우측에 있는 사람이 피카소죠. 30대 초반부터 백만장자 되었고 40대는 천만장자, 50대는 억만장자,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성공의 표본 같은 삶을 살았고 화가로서 최고의 명성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반 고흐는 평생 돈을 벌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20대에도 가난했고 30대에도 가난하고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화가로서 명성을 날려보지 못하고 무명으로 결국 죽은 것이요. 두 명의 놀라운 천재 화가가 이렇게 상반된 인생을 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들의 말의 습관 때문입니다. 피카소는 젊어서부터 입만 열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림으로 억만장자가 될 거야. 나는 미술사에 획을 긋는 최고의 화가가 될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반 고흐는 늘 마음속에 있던 이 생각을 예언적으로 내뱉었어요. 나는 평생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 나는 돈과 인연이 없는 사람이야. 불행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그는 가난과 병에 고통을 받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까지 그려낸 거예요. 그 자신의 속에 있는 생각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말대로 무명의 화가로 살다가 가난하게 죽은 것입니다. 반 고흐는 사실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작품이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습관적으로 내뱉었던 부정적인 자아상,
비관적인 언어의 영향력이 이제 죽고 나니까 그 영향력이 비로소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을 어떻게 실제로 대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행함이 없이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외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 선교단체 간사로 조금 살았는데 그때 이제 대선배 간사님과 버스를 타고 가면서 대화를 했는데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저는 막 들어온 초년생, 그분은 막 10년 차. 간사님,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사십니까? 선교단체 간사 월급이 없어요. 네. 거의 월급이 없습니다. 후원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가난한지 모르죠.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다음 달 필요한 돈만큼 먼저 11조를 드려.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수입을 받고 11조를 구분해서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간사님은 먼저 필요한 돈만큼 11조를 계산해서 낸다는 거예요. 충격입니다. 이번 달에 수입이 한 2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음 달에 총 7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번 달에 내가 가진 돈에서 7만 원을 선제적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충격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생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행동을 들임으로 믿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미국의 한 마을에서 오랫동안 가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도 어렵게 되고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져서 이 마을에 있는 한 교회, 작은 교회의 목사님께서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 비가 오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임을 가집시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 저녁 예배 때 모든 마을 사람들 오십시오. 동네 사람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1시간 정도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바깥에서 천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꽝꽝꽝. 그러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여있는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회가 이제 마쳤어요. 근데 비가 안 멈추는 거예요. 장대 같은 비가 쏟아져서 사람들이 교회 밖을 못 나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한 어린 소녀가 비집고 나오더니 우산을 쫙 펼치면서 교회를 나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어떻게 비 올 줄 알고 우산을 가져왔냐? 그러니까 소녀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비를 내려주실 거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기도하면 비 올 줄 알고 우산을 챙겨왔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어린 소녀의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이 믿음을 보시고 마을에, 이 가뭄 들어 메말랐던 이 마을에 담비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 소녀 한 명만 믿은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응답, 하늘의 응답이 하늘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달려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 마태복음 9장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맹인데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면서 말했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기도 응답 역시 누구의 믿음이 결정합니까? 너희의 믿음이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야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배우자를 만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직장에서 내가 첫 출근할 모습을 그리면서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 이웃을 섬기며 세상을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웃을 섬기고 축복하는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릇 사이즈를 키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는 첫째, 좋은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생생하게 꿈을 꾸며 믿음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셋째,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열매 맺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잉태되기 원합니다. 주여,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해 주옵소서.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이 믿음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한 것을 생생하게 꿈꿀 수 있는 꿈꾸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아끼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시는 아버지라는 것,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온 우주의 통치자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연약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에 최적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믿음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또 그분이 나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믿음의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기도할 때에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그 기도를 믿었을 때 놀라운 기적으로 이루어낸 그런 역사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영국의 국회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퍼스는 당시에 이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사악한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사냥해서 팔아버리는 거죠. 짐승처럼 그렇게 소와 말처럼 우리 사고 팔던 그런 악습 크리스찬 국가였던 영국에 하나님 앞에 큰 범죄 행위가 있었던 것이죠.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평생을 믿음으로 행한 것이요. 그가 죽기 사흘 전에, 평생을 믿음으로 헌신하고 나서 그가 죽기 사흘 전에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기적을 듣고 눈을 감았어요. 당시 노예제도라는 것은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적 산업의 근간이었기 때문에 나라를 다 뜯어 바꾸지 않는 이상, 모든 귀족들과 기득권자들을 다 갈아엎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믿고 행했을 때 기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나라의 100년 전, 여러분, 이 조선 말기의 나라가 얼마나 악습으로 가난이 찌들고 전 인구의 60%가 노비고 양반계급 10%를 위해서 90%가 종처럼 살아가야 됐던, 우리 5살 6살 우리 기생으로 태어나면은 기생이에요. 그때부터. 그런 이 나라, 답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30살 40살 되면은 질병으로 대부분이 죽습니다. 술 중독으로 불청결한 그런
전염병으로 다 죽어가요. 아이들이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나무에 이렇게 아이들 시체를 매달아 놓고 그것을 장례라고 해서 전염병이 퍼지는 그런 나라였어요. 일제 식민 통치를 겪었습니다. 6.25라고 하는 전쟁의 폐허를 겪은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던 소수의 사람들, 그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주여,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평생을 믿음으로 헌신했을 때 불과 이 나라는 수십 년이 되지 않아서, 대한민국은 74년밖에 되지 않았죠. 소수의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헌신한 자들 통해서 대한민국은 경제가 발전하고 인권이 세계 최고, 교육 수준 세계 최고, 나라가 완전히 바뀐 것이죠.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놀라운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어떤 꿈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까? 좋은 직장, 좋은 가정이면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았다면 여러분의 꿈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품고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님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무너진 교육을 다시 세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정치를 다시 세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미전도 종족이 되었는데, 하나님 이들을 정말 본격적으로 구원하기 원합니다. 이들을 살리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 세대를 바꾸기 원합니다. 최소 포항 땅에 하나님 킹덤시티, 하나님이 통치하는 도시, 주님 이곳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이곳 예배당을 가득 채워 아버지 구원받는 역사에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키웁시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게 합시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정말 하나님 수준으로 열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한번 큰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만드시며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주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이 세상을 흔들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믿음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을 축복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도시와 이 나라와 열방을 축복하는 자로 주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한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은 것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그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